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텍스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살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머리로는 이게 옳은 일인데 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막상 나서려니까 덜컥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번 해설에서는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다룬 자료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의 서두를 보면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양심 혹은 믿음이 지금 나서야 해라고 강하게 외치는데도 왜 우리는 굳이 입을 꾹 닫고 침묵해버리는 걸까요? 텍스트 분석이 아주 예리한데요. 순종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잘 알지만 막상 그 순종에 따르는 청구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대가가 눈앞에 들이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쓱 한 발짝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죠. 속이 좀 찔리니까 그걸 피하려고 스스로에게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분위기 파악하고 조용히 있자. 아니면 굳이 여기서 내가 유별나게 티낼 필요가 있나? 신념은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진짜 이유는 옳은 일을 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두렵기 때문인데 그걸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심리를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원문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두 번 물러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우리 삶에서 신념이나 믿음의 흔적 자체가 문자 그대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은 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입을 닫는 게 완전한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신념도 없는 완벽한 침묵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진리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을 아주 흥미롭게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해주는 말이나 진리가 나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 당연히 두 팔 벌려 대환영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진리가 내 숨기고 싶은 치부나 이기적인 모습을 정면으로 찌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그걸 확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지만 너무나 공감되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 자료는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예시로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 사건을 끌어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뼈아픈 지적을 당했을 때 분명히 속으로는 엄청난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무릎 꿇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메신저들을 힘으로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을 때 나오는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역사적 기록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내면을 비춰보는 완벽한 거울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은 밖에서 날아오는 비난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바로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힌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나의 체면, 내 사회적 위치, 내 편안함, 이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믿는 더 높은 가치를 높일 것이냐, 우리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훅 던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이나 진리 앞에서 주춤거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라며 거창한 이유를 대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냥 내가 다치기 싫어서 내 편안함을 지키고 싶어서 되는 핑계 아닐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진리만 뷔페처럼 골라 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이 여기서 아주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텍스트에 보면 당시 공회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던 지식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아주 거대한 통찰을 담은 경고를 날립니다. 사람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했지만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이 진짜 신이 시적하신 거라면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걸 묵직하게 경고한 거죠.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사도들은 결국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다신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엄청난 모욕과 협박을 받습니다. 살까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웬걸요? 텍스트를 보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기뻐했다고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직관을 산산조각내는 카운터펀치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인 폭력을 겪은 직후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솟아날 수 있었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즐기는 특이 체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력이 유별나게 강해서? 원모는 이 미스터리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영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을 들어보면 정말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자신들이 그 이름, 그러니까 신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게 세상에서 패배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에 온전히 부합했다는 엄청난 영광의 배지로 여겨졌던 겁니다. 완벽한 관점의 전환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바로 배를 단단히 고정하는 닷인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닷이 도대체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 닷을 내 체면, 내 평탄에 내리고 있다면 남들이 조금만 무시하거나 모욕을 줘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하지만 그 닷을 내 안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부르심에 확 내려버리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모욕조차도 기쁨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슴 벅찬 서사시를 듣고 나면 나도 이제부턴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진정한 변화와 순종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벅차 올라서 딱 한 번 눈 질끔 감고 용기 내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폭발만으로는 그 변화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사도들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지속 가능한 3단계 경로를 쫙 펼쳐 보여줍니다. 첫째, 굳게 닫힌 입을 열어 단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둘째, 그 작은 순종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그리고 셋째, 결국 이 반복을 통해 내 삶의 리듬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 번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굴러가는 톱니바퀴 같은 일상의 리듬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삶의 리듬은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들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인 성전에서나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집에서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특정한 종교 모임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우리의 진짜 일상,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이 행동의 리듬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자료의 결론부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격려를 보냅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피하고 침묵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해? 라며 혹시 자책하고 계시나요?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놔두지 마라. 남들의 시선 따위에 당신의 입을 내어주지 마라. 실패했던 과거는 그냥 털어버리세요. 오늘 당장 다시 입을 열고 날마다 멈추지 않는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텍스트가 남기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남들 눈치가 보여서 혹은 내가 조금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 담고 미뤄왔던 단 한 가지 행동 혹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용기를 내서 그 입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 일상의 새로운 리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텍스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